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6장 5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성령님께서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부활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옆에 있는 분들과 할렐루야 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139년 전 1885년 4월 5일에 인천 제물포항에 배 한 척이 도착을 했습니다. 139년 전 거기에 2명의 선교사가 우리나라 땅에 처음으로 발을 내디뎠는데 한 분은 언더우드 목사님이고 또 한 분은 아펜젤러 목사님입니다. 아펜젤러 목사님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임신한 아내가 있었는데 이 아내가 제일 먼저 우리 한국 땅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139년 동안에 이 나라가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변화가 일어났는지는 여러분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부활이 선포되고 아무것도 읽을 수도 쓸 수도 없었던 사람들이 성경을 읽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리고 이 나라의 자유와 인권과 그리고 번영이 나타나가지고 일제시대에는 3.1운동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나라가 발전하고 발전해서 오늘날의 세계 10위에 안에 들어가는 경제대국이 될 뿐만 아니라 미국을 이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 강대국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일본의 부산의 인천의 제물포항에 가면 지금도 이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목사님이 한국에 처음으로 발을 딛던 그 기념비와 그리고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목사님들이 아펜젤러 목사님이 그 고국에다가 선교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에 기도문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날 사망의 철창을 쳐부수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조선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런 이렇게 기도를 했고 그 기도가 이루어져서 오늘날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신학자인 리처드 박스터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이란 죽어가는 자가 죽어가는 자에게 전하는 생명의 말씀이다. 죽어가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제는 더 끝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절박하게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에는 긴급성이 있고 놀라운 기사회생의 능력이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영원한 심판의 문제, 인간의 영혼에 있는 모든 슬픔과 가책과 외로움과 고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뭐냐? 바로 이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의 핵심은 은혜의 복음이요. 은혜의 복음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우리의 죄된 자아가 죽고 그리고 죽음을 정복하셔서 오늘날 우리에게 부활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죽음과 연합되었다면 부활에도 연합된 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주님과 함께 죽었다 말은 우리의 죄된 몸이 죽었다는 뜻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과의 연합은 포도나무와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했는데 이거는 열매를 맺는 정도의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를 말하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주님과 연합되어 죽었고 우리는 주님과 연합되어 살았다는 것인데 오늘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는 이 연합이라는 단어하고 함께라는 이 부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주님과 우리가 떨어져 있지 않고 함께 있는데 죽으심과 함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죽음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뜻이고 부활과 함께 했다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앞에서 얻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의 죽으심과 어떻게 해요?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예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 죽으셨죠? 십자가 위에서 가장 비참하게 피와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고 그리고 손과 발에 대못을 받고 그리고 죽으심을 당했는데 우리가 죽으심과 같은 그 십자가의 모양으로 연합되었다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도 연합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생명과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가 어떻게 연합되어 있습니까? 모태에서 탯줄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생명으로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으로. 우리가 사람들과도 이렇게 영적으로 아주 너무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면 그걸 소울타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영적으로, 혼적으로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뭐냐?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예수님 여러 번 말씀하셨잖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이고, 이것은 추상적으로 의미론적인 문제가 아니고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실제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 몸은 하나님께 성령에게서 거하시는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게 메비우스의 띠처럼 안이 바뀐지 밖이 아닌지 모르는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 있고 우리는 주님 안에 있게 이렇게 연합되어 있다는 거죠. 연합되어 있다. 이것은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되면 주님의 그 부활과도 연합된 자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위에 4절을 한번 올라가 보세요. 3절과 4절. 무릇 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세례 받은 게 죄를 씻은 정도가 아니고 무슨 뜻이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연합돼서.
죽으심과 연합된 것이고, 그러므로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뭐가 되었어요?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부활과 이 세례라는 것은 죽으심과 연합된 것이고 부활과 연합됐다는 뜻이다. 그러면 여러분, 세례를 받고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산 자인 줄로 믿습니다. 거듭난 자요, 하나님 안에서 중생한 자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한데 연합한다 하는 말에 이 되리라, 연합한 자가 되리라 하는 말이 에소메다라는 헬라어 말을 썼는데 shall certainly be, 반드시 그렇게 된다, 이렇게 영어 성경은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부른 찬송을 보면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그리고 2절은 뭐라 그래요? 대속하신 구세주,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속하신 그리스도 주님, 사망 권세 이기고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뭘 열었다고요? 하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생명의 문을 열었습니다. 영생의 문을 열었습니다. 마귀 권세 이긴 주, 주님의 높은 이름이 세상에 전했는데 길과 진리가 되신 주, 우리 부활하겠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는 절대로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 죽음의 문제는 우리는요, 남의 장례식에 가면 내 장례식은 생각하지 못해요. 버나드 쇼라고 하는 유명한 노벨상 작가가 있는데 이 사람의 비문에는 어떻게 써있냐, 내가 우물쭈물하다가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다. 그러더니 정말로 세상에서 이렇게 저렇게 방황하다가 살다 보니까 죽음이 어느 날 갑자기 내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유머가 많은 사람인데 자기 무덤에 묘비에다 이걸 새겨달라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묘비에다 이 글자를 새겨놨어요. 요즘에는 여러분 인터넷이 발달했으니까 버나드 쇼 묘비 보여주세요. 그러면 구글에서 삽시간에 1초도 안 돼서 보여줍니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중요한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요즘에 건강에 대한 그런 생각이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나라가 의사들의 어떤 일들로 인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건강 문제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인데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건강 문제는 어디까지나 시점에 관한 문제일 뿐입니다. 인생의 성취도, 인간이 하는 모든 일들도 이것은 다 부분적인 일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적인 사건이다. 그리고 그 부활은 한 사람의 부활이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전부 다 부활에 동참하게 되어 있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데, 오늘날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부활을 거절하거나 부활을 변경시키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유명했던 영화 라이온킹을 보면 그 아빠 심바라고, 아빠 무파사라는 사자가 그 꼬마 사자를 데리고 뭐라 그래요? 룩 심바 그러잖아요. 쫙 내려다보면서 그 세상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우리는 저 양을 잡아먹으면 양들은 뭘 먹어요? 풀을 뜯어먹고, 그 풀은 뭘 먹어요?
다시 짐승들의 거름이나 이런 것들을 먹고 다시 자라서 세상이 서클 오브 라이프, 생명의 서클을 갖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이건 부분적으로만 진실인 거예요. 부분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은 보세요. 이 세상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오늘도 우리가 부활절이라 계란을 함께 나누고 하지만은, 부활은 알에서 병아리가 나왔다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예? 씨앗이 죽었더니, 물론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너희가 형체를, 씨앗이라는 형체를 심었는데 자라나는 거는 씨앗과 전혀 다른 뭐가 나와요? 나무의 모양이 나오고 거기 열매가 달리잖아요. 이것처럼 우리의 부활도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지만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생명의 연장이 아니고 우리의 시간을 벗어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다 같이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그 다음 잘 보세요. 다시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나사로가 다시 살았지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은 무슨 무덤이에요? 빈 무덤입니다. 빈 무덤. 예수님은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 계속,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살았다가 다시 죽는 것이 아니고, 늙어가는 것도 아니고, 소멸되는 것도 아니고, 이 부활은 어떤 부활이라고요? 다시 죽지 않는 영생, 이터널 라이프가 있는 영원한 부활이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부활을 믿지 않아요. 이건 목사들 중에도 많고요, 신학자 중에도 많은데, 부활은 우리의 삶이 빛이 비치고 아주 밝아지고 능력 있게 되는 것이지, 부활이라고 하는 실제는 있지도 않고 그거는 바라지도 마라, 그냥 정신적인 부활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불교식의 환생 같은 것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부활에 대해서 이것을 바꾸는 많은 시도들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시체 도난설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훔쳐가지고 가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선전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장로들이 와서 뭐라 그래요? 저 사람들이 부활을 이미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훔쳐가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떡하라고요? 그 입구에다가 로마 병정들을 세워서 하고, 그 다음에 돌로 그 입구를 막아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지금 어느 정부가 지금 부활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정부였던 로마가 보증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병정을 세워놨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죠. 두 번째는 기절설이 있습니다. 이 기절설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고 사실은 죽을 뻔하다가, 우리나라의 무덤은 땅속에 묻어버리지만은 예수님, 이스라엘은 동굴 같은 데다 갖다 놓거든요. 그런데 그 동굴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도로 깨어나셨다,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짜로 죽은 적이 없다. 이게 시체 도난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시체 도난설, 기절설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로마 병정이 허리를 어떻게 해요? 창으로 찌릅니다. 근데 뭐가 나왔다고 그래요? 물과 피가 나와요.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피가 나오지 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이것을 얼마나 사람들이 연구했는지 모르는데, 그 모든 고대 문서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본과 모든 기록들과 이 모든 것들이
이 성경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과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사도 바울이 조금 아까 읽었지만 뭐라 그래요? 그들 중에 태반이나 살아있고 5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한 번에 예수님을 만난 적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 편지가 지금 지금 사도 베드로가 쓴 고린도전서, 로마서 이거는 한 사람에게 간 게 아니고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돌려서 회람시켜서 읽은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거짓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전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 도난설이나 기절설이나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집단 환상설이나 이러한 것들은 어떤 것도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경제적 이익이나 어떤 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돼요? 다 흩어지고 실제로 흩어졌잖아요. 근데 그들이 돌아와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를 다시 뽑을 때, 마띠아를 뽑을 때 뭐라 그러냐면 처음부터 우리가 가운데 함께 다닌다 중에서 사도를 뽑아서 부활을 증언할 자가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사도들의 1차적인 사명이 뭐예요?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거예요. 부활을 증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명하는 것인데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의 기초가 허물어지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잖아요. 사두개인들에게 사두개인들이 계대 결혼을 해가지고 첫째, 둘째, 셋째, 일곱 번째까지 한 형제들과 결혼한 여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천국에 가면 누구의 남편,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가 천국도 부활도 모르기 때문에 말씀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한 것을 너희가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러시아에 가면, 저도 러시아에 여러 번 가봤습니다만은 모스크바에 가면 붉은 광장에 레닌의 묘가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들은 전부 다 레닌, 모택동, 김일성, 김정일, 그 다음에 베트남의 호치민 이런 사람들 그 모든 시체를 방부 처리를 해가지고 그 앞에 군대 세워놓고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 지금도 모아놓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에 가면 모택동 무덤에 가면 쭉 들어가가지고 그거 보고 나올 수가 있게 이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북한에 가면 제가 보고 정말 기가 막혔던 건데 김일성 수령님과 김정일 동지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이런 영생탑이 곳곳에 서 있는데 이 탑이 얼마나 많으냐 하면은 이 탈북자 동지의 얘기 들어보면 이미 1990년대 후반에 3,000개가 넘게 있었는데 지금 5,000개가 넘게 나오는데 여러분 이 컴퓨터를 잘 하시는 분들은 구글 어스라고 하는 구글 지도 보는 방법이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 보면 이게 실제로 그 탑들이 다 보인다는 거예요. 저는 사진으로 여러 개를 봤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죽은 시체가 자기들과 함께 있다는 거고 상징으로 우리와 함께 있다는 뜻이지만은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했다고요? 오늘 성경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떠나가는 것이 실상은 너에게 유익인데 왜냐하면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이 그러므로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증언한 것을 보면 이 사실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부활밖에 없다. 조금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은 아까 레닌에 대해서 뭐라고 썼다고 그랬냐면 포르말린에 담긴 유리관의 시체를 보관해 놨는데 제가 사진을 보는데 보기가 싫어요. 근데 보면 그는 모든 나라 모든 인민의 지도자
였다. 그는 새로운 인간형을 만들어 주었다. 여기에 보면 이 모든 그 시제가 무슨 시제로 되어 있어요? 현재의 과거예요?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는 모든 나라 인민의 지도자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지금도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 그럼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버지니까 이삭보다 먼저 죽었잖아요. 이삭은 야곱보다 먼저 죽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현재형으로 하나님이고 이삭에게도 현재형으로 하나님이고 야곱에게도 현재형으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성경도 이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말씀은 뭐냐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 말은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금 죽었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 땅에선 죽었지만은 지금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살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현재형으로 그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에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 도망가서 그야말로 숨어서 주님을 저주했던 사람인데 그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습니다.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는 그리스에서 X자형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제일 먼저 목베임을 당해 순교했습니다. 요한은 도미티안 황제 시대에 가마솥에 던져졌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반모섬에 유배돼 가지고 거기에서 요한계시록을 쓰고 그리고 유일하게 그는 참수를 피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빌립은 소아시아서에 돌에 맞아 죽었고 바돌로메는 여러 나라에 복음을 전하다가 그도 역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작은 야고보는 톱에 잘려 죽고 다데오는 메소포타미아에 갔다가 화살에 맞아 죽었고 열심당이었던 시몬은 페르시아만 근처에서 폭도들의 공격으로 죽었고 마태복음을 쓴 마태는 에티오피아 아프리카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칼에 찔려 죽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마띠아는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사도가 되었는데 예루살렘에서 돌팔매질을 당하다가 참수형을 당하여 순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사도 바울도 말할 수 없는 수고를 치른 후에 네로의 박해 시절에 로마 병사들에 의해 칼에 목이 베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분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과 바꾸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 아무도 거짓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은 뭐예요? 반드시 우리에게 전해진 중요한 사실이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대로 이 부활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는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이 로마서 6장은 특별히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같이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의 죄의 죽을 몸이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힌 거기 때문에 죄에 죽으면 죄가 어떻게 돼요? 죽은 사람에게는 죄를 더 이상 묻지 못하잖아요. 죄를 짓지도 못하고 묻지도 못하죠.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 10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다가 살았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죄의 영향력이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서 벗어서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깨끗이 도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죄의 영향력으로부터도 우리는 자유케 되는 그런 길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나는 과거에 부활이고 생명이었다, 과거형으로 말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건 전부 다 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현재적으로 역사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오늘 이제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어떻게 하라고요? 여길지어다. 그렇게 여기면 하나님이 그 사람으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믿고 영접하고 여기는 것이 바로 이 문제가 해결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과 우리는 이제 연합된 자가 되었다.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된 사람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고 하실 때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가지가 애쓰고 힘써서가 아니고 어때요?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인간의 노력이나 재능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건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관계.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 그래서 주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사람이 뭐예요? 그 사람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절에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나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된 자아와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줄로 믿습니다. 거듭난 것입니다. 새로워진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성경 말해서 여길지어다. 여러분, 여기는 것을 그냥 여기다 말다 하지 말고 정말로 심령 깊은 곳에서 나는 죄의 자아가 죽은 자로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입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있는 자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뭐냐? 연합이에요. 연합. 한번 따라합시다. 연합. 나는 누구와 연합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나의 죄가 사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데 이 사실을 너희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여기면 우리의 삶에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이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세상을 바꾼 거예요. 장례식을 바꾼 거예요. 인간의 슬픔을 바꾸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삶의 모든 문제를 뭐가 바꾸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완전히 바꿔놓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날은 언제냐? 창세 이후에 가장 중요한 날은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에 이 변화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슬픔을 당해도, 살아가는 이의 장례식을 당할 때에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성경은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다. 근데 이것은 잠깐 사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영원한 삶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2024년도 부활절, 하나님 139년 전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온 저 귀한 선교사님들의 발걸음, 복음을 뿌리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통하여 이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받게 하시고 지나간 세기 동안에 이렇게 많은 변화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시고 찬란한 새봄처럼 더 빛나는 부활의 능력이 이 땅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빛과 소망과 능력과 지혜가 자유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